먼저 18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이제 36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18장 36절부터 40절의 말씀. 또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하철지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이제 원주 지역에 없다가 좀 뜸하게 이렇게 나타나긴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잘 주님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여서 공도 한번 차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면은 저희가 다 편을 먹고 수빈 형제 혼자 해도 이길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선수는 못 맞겠더라고요. 체력도 못 따라가고 차는 그게 완전 기술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한번 뭐 공도 차고 같이 뭐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지금 뭐 원주 지역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쁜 소식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또 우리 은빈 자매 또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셔서 또 좋은 결과 있게 해주셨고 또 여러분들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고 동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또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또 중보기도 할 때 또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니까 언제든지 기쁜 일, 뭐 또 고민되는 일들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도 삶이 예배예요. 삶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적 같은 놀라운 은혜로 또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서 하나님께서 또 보호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또 이제 우리가 나눈 말씀 가운데 있었는데 일상의 언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분명 뭐 한두 명이라도 만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상의 대화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찔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 또 찔리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뭐 저 목회자나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 아니면 또 우리가 사회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분별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은 사명자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너는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라는 이 영적 도전의 질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어떤 뜻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인내하고 많이 기다리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성경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우리 새벽 예배도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칼과 뭐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렇게 심판하시기도 하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요. 오늘 말씀 봐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머뭇머뭇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지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상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에 보면은 정말 영적으로 타락한 어둡고 그 혼란했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시기가 언제였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BC 9세기경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아합이라는 왕이 생겨납니다. 이 아합 왕이 7세기 이제 아합 왕이 BC 9세기경에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냐? 일곱 번째 왕이에요. 일곱 번째 왕.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쪽이 갈라졌는데 북쪽 나라의 왕 가운데 일곱 번째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은 어떤 왕이었냐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민족 전체를 그냥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빠뜨리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아요. 그 일은 바로 우상, 신을 섬기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뭐 결혼해서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사시다가 결혼 후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건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정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주변에 보면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했고 그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조금씩 들어주고 따라가다 보니 본인도 신앙이 식어지는 그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민족의 사람과 결혼을 해요. 당시 시돈 왕이었던 예바알의 딸, 그 여인의 이름은 이세벨이라는 여인인데 그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 땅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이방의 신들이 들어와요. 남성 신인 바알 신, 그리고 여성 신인
아세라 이런 신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음란한 제사를 드려요. 왜냐하면은 이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거든요. 풍요롭게 해주고 다산 많이 낳게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란한 제사를 성전에서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또 매우 폭력적이에요. 폭력적이어서 심지어는 사람을 산채로 죽여서 바치는 인신 그런 제사, 사람을 바치는 제사까지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지도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왕 한 사람이 하나님 뜻 가운데 서지 못하자 그 백성들이 나중에는 다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 그들이 계속해서 이 땅 나라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지도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또 중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그것의 뜻이 있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 지도자가 중요해요. 지도자가 어떤 사람에 따라서 사람들이 평안하게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정말 힘들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하니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어렵게 살아가느냐라고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디에선가 다 지도자예요. 가정에서 또 지도자고 또 일터에서 지도자고 모든 곳에서 우리 삶을 보면은 다 지도자 리더로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리더로 세우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리더로서 선한 영향력 잘 펼쳐나가서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도 섬기지만 그 이세벨을 통해서 들어온 이방신 바알도 그들은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뭐 바알도 어때? 바알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어느 커피숍에 갔는데 전주에서 딱 가니까 이제 성경 말씀이 벽에 딱 붙어져 있는 거예요. 믿는 집이구나, 이 집이. 그런데 그 물건을 보려고 딱 보니까 거기 DP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부적이다. 이렇습니다. 그렇듯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길 수 있다라고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과 하나님 둘 중에서 너희들이 선택해라. 하나님만을 선택해라 라고 그들 가운데 도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선택의 연속의 과정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선택을 합니다. 이것을 할지 저것을 할지.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신앙이 있는 신앙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우리 집안은.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선택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을 다 죽여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오염되고 죄가 오염되잖아요. 죄가 조금만 짓다 보면 죄인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는 더 큰 죄를 계속 짓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끊어버리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렇죠?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이 아합 왕은 왕비가 사랑하는 왕비가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다 묵인했죠. 이방의 여인이고 그가 믿는 신을 데리고 왔지만 그래서 사랑하니까 하는 대로 그냥 다 놔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냐? 처음에는 하나님만을 섬기지만 바알도 섬겨야 된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겨야 된다라고 했던 이 이세벨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우상만을 섬겨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사탄의 역할은 무엇이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하는 일을 보세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죠?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제 어떻게 되냐? 살기 위해서 다 흩어지는 거예요. 숨어요. 산에 들어가고 굴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오죽하면 엘리야도 도망치는 가운데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이렇게까지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죽고 이렇게 제단까지도 이제는 나는 하나님 섬기지 않겠다.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영적인 암흑기 그 시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야를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엘리야는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만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담대하게 나간 거죠. 정말 목숨 걸고. 그 TV에 보면은 학창 시절 보면은 어디로 올라오라죠? 이런 시간에 옥상으로 올라와 그런 것처럼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한테 가가지고 다 갈멜산으로 올라와라고 붙은 겁니다. 갈멜산에서 모든 백성과 바알 선지자 450명이 붙었어요. 이 싸움을 딱 보면은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참 신이 누구인지 가려내자라고 이야기하고 도전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싸웠어요. 몇 대 몇으로 싸웠나? 450대 1로 붙은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렀어요. 숫자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450대 1. 10대 1도 힘든데 450대 1. 대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그런 싸움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참신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두 진영이 붙었어요. 이제 바알을 믿는 그들 선지자과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제 엘리야가 두 진영을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데 다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동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 있는데 먼저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축제를 벌이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바알 신이여 응답하여 주소서라고 그들이 외칩니다. 바알은 어떤 신이냐? 농경신이에요. 농경신. 풍요의 신. 그리고 태양신. 태양의 신. 그리고 태양신은 불과 번개를 보내주는 신. 그렇게 바알이 여겨졌기 때문에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조그마한 그 제단 하나 불태우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그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찾아도 그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하냐? 자신의 몸에 피를 내면서 상처를 내면서 피를 내면서까지 외쳤지만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알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낸 죽어있는 신이기 때문에 응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잘못된 이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신을 쫓아다니고 점을 보고 그래서 자신을 또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죽음으로 가는 그냥 허망한 길일 뿐이에요. 이때 응답하지 않는 그 바알신 그것을 뒤로 하고 이제 엘리야가 나아갔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잖아요.
그 12지파의 수대로 이제 돌 12개를 취해와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무너진 제단을 돌 12개로 쌓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었냐? 남과 북이 갈라진 상태였어요. 남쪽에는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았고, 북쪽에 이제 10지파, 이렇게 흩어진 상태였습니다. 이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취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돌 12개를 취했던 것입니다.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가정이든 뭐 교회든 민족이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이제 무너진 그 제단, 다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던 선지자들도 모든 사람들도 살기 위해서 다 산으로 가고 동굴로 가고 제단도 다 무너뜨리고 했던 그 제단을 이제는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고 제단을 돌아가면서 이제 곡식 종자 2세아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듭니다. 곡식 종자 2세아. 세아는 이제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인데 1세아가 한 7.6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뭐 3세아 정도, 2세아를 둘 만한 그런 도랑을 만들고 뭐 한 21리터에서 뭐 3리터 정도 되는 그런 물을 담을 수 있는 뭐 곡식을 담을 수 있는 도랑을 쭉 만든 거죠. 그리고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밭을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런데 그 위에다 또 어떻게 합니까?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물을 다 채워가지고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붓기를 3번이나 했습니다. 나무가 젖으면 그게 잘 타나요? 타지 않죠. 완전히 그냥 젖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것을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3년 6개월 동안 비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다 생각해 보세요. 마실 물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주 극심한 가뭄인데 엘리야는 그렇게 귀한 물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다 부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무너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수축하고 물을 부으면서 정결의식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배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도 이 엘리야와 같아야 돼요.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고 물까지 다 부었어요. 축축게 다 젖었죠. 다 젖은 상황에서 속임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석유를 갖다 부어가지고 뭐 하면은 되겠지만 그런 게 없었잖아요. 다 물로 다 적신 상황. 그때 보니까 이제 36절에 37절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응답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기도를 보면은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냐? 단지 그냥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불만 내리면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불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엘리야가 기도한 제목은 불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 주 여호와가 하나님, 정말 참신인 것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즉 온 백성의 여호와는 과연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참신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해달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하나님은 다 듣고 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기적같이 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불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불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구약 성경의 경우 어디서 불이 나타났죠? 창세기에 보면 떨기나무 사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불이 임했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진 모습으로 또 임했습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우리는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이여 임하소서라고,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응답하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모든 이 죄된 모습이 다 불태워져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제단에 내리신 불은 어떻게 되냐? 번제단의 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있던 물까지 다 핥아버렸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단단해지고 이렇게 가슴이, 우리의 단단해진 이 가슴이 깨어지고, 우리의 식었던 이 가슴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차가워졌던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눈물이 나지 않았던 이 기도가 이제 기도가 터지면서 눈물이 회복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또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세상과 동도 섬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비록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축복의 길이며 행복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머뭇머뭇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한국의 교회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자꾸 갈수록 다른 곳을 또 향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또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자꾸만 행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 북한 땅에 그 나라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그들은 다 그 지도자를 왕으로 섬깁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땅에 복음으로 통할되어서 그 땅에도 이제 변화되어지고 또 세계 곳곳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으로부터 복음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도 나라를 사랑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머뭇머뭇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머뭇머뭇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만 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성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타협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 바알도 섬겨야 되지. 이렇게 타협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일에 오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제단을 쌓는 것 같은데,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정작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불로 응답하셨던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치 이 사사기 시대와도 같은 것 같아요. 사사기 시대 보니까 이 사사기 마지막 장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다 각기 제갈 길로 간 것입니다. 지도자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니까 모든 백성을 오늘 보니까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앞에서 내 눈에 옳은 대로, 내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어리석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누구를 섬깁니까? 바알신을 섬깁니다. 바알신이 비를 내려주겠지. 바알신이 비를 내리고 빛을 비춰 생사를 풍요롭게 해줄 것이라고 그들이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비를 하나님이 억수같이 정말 부어주셨습니다.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 우리가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매일마다. 하지만 민족과 우리의 운명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고 다시 선택하고 다시 결단해서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이 황무한 땅 새롭게 해주시고 나의 영혼과 삶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또 우리 나라에 우리 교회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우리 민족과 우리 삶과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기쁘다.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때에도 보면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참 신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면 하나님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다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돈, 하나님 명예, 하나님 사랑,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바알이고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하나님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450대 1싸움 가운데 하나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하나님 보았습니다. 우리도 경험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참신이고 하나님 어떤 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분인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살아간 날 동안 온전히 참신이신 그 하나님만을 높이며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 다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주신 분도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각종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예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고 또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우리 성도들 단 한 명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하는 모든 일터와 하나님 가정도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운 일 가운데도 그래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제는 더 이상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호산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